체포하려는 자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앞장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오히려 순순히 붙잡히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그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첫 열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져야 하는 십자가, 또 하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 우리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눈먼 장님이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 섭리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경륜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참 거절하거나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그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와서 가자 그럽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47절이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 지금 그 앞장서 있는 유다는 제자들의 대표, 옛사람의 대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 내 모습이구나.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가를 받고 예수를 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파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제 그 조용한 곳에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샀어요. 그런 유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곳에 자주 가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유다는 그 6월절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을 알고 나아가서 무리를 끌고서 그곳으로 왔던 것이죠. 거기에 오는 무리가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큰 무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 사내들인의 서기관들, 평의원들, 성전의 군관들, 이런 단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이에요.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거기서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넘어졌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지는 곳으로 안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내가 왕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이끌려가서, 그죠? 우리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죠? 근데 사단은 그 일을 회방하죠. 우리가 그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해요.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세상적인 또 경쟁, 세상적인 비교 판단, 그걸로 우리를 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올무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은 뭐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가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모습과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피할 줄 알고 바꿔볼 줄 아는 눈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편안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진 않아요. 그 속에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대략 200명 정도는 됐을 거다. 한 사람을 잡으려고는 주위에 구경꾼들도 더 많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건 없었겠죠. 밀란이 날까봐 조용히 그 자리를 택한 건데 그 당시에 이슈이기도 했겠죠.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겠죠. 표적을 행한 분이었으니까,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했다 그러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졌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본다고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바른 신앙에서부터 왜곡된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렇게 말해요. 48절이죠. 입맞추는 자, 유대인들의 입맞춤이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다 그래요. 누구의 상징일 것 같아요?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사단.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사랑과 열정을 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입맞추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도 뜨거운 포옹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단에게 붙잡혀 간다고요. 거기 속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여기서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가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공격한다. 요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텔레비전 연속극, 그죠? 그래서 성경은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연속극 배경, 연속극의 스토리는 잘 기억해. 그런가 하면 요즘 사건 수사, 그죠? 조국 사태, 거기 빠져서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일편단심, 뭐가 그렇게 잘해서 그 사람을 응원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그걸 응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거를 비평하고 반대하려고 비평하고 그들의 또 반복하는 그 얘기들 때 끌려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보셔야 하고, 이때에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까?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편파적인 생각과 지향 때문에 누구를 응원하든지 검찰 저는 참 사람들, 검찰도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죠? 검찰청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근데 그 속에서 자기 직무를 잘 하는 사람과 자기의 부정한 부분을 은폐하려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라를 바꿔보겠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때 중국말에 사이옹스마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변방의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안타깝다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 알지. 머지않아서 얼마 안 돼서 이 암컷 말이 나가서 수컷 말을 하나, 야생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잘 됐네요, 뭐 힘 좋은 순말도 하나 생겼으니 좋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지요. 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이다가 떨어졌어요. 발이 다쳤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라 그래요? 두고 봐야 알지. 전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두고 봐야 알아요. 사실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논리에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포장된 것일 수 있어요. 진리는 간단하고요, 분명하고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사단의 역사를 아셨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오른편 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극히 감정적인 충성심의 표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베드로로서는. 그러나 그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주신 거죠. 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오른편 귀라고 하는 건 뭘까? 검은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칼이 두 자루가 있어요. 예, 검은 두 종류예요. 어떤 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사상의 검이에요. 그런데 어떤 검은 휘두르면 그 사람의 오른편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을 잘 휘둘렀으면 그 사람의 목이 떨어지든지, 그죠? 잘못 휘둘러서 얼굴에 맞았으면 왼편 귀가 떨어져야지 어떻게 오른편 귀가 떨어져요? 무슨 의미라고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 세상의 이야기만 자꾸만 하면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죠.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세상 이야기 듣는 것, 즐거운 이야기 듣는 것,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즐거워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치른 이 주님의 부탁은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른편 귀가 점점 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오른편 귀를 붙여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듯 오른편 귀가 떨어져 나간 자에게 오른편 귀를 달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가 하여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만두거라. 그렇게 내가 52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그 칼을 가진 자는 그 칼에 망한다. 그 진리를 가진 자들,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 사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칼집에 꽂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검은 어떤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진리와 말씀의 검이에요. 그걸 가져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 그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그를 이끌어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서 능력이 없어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54절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죠? 56절.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들도 그렇다고요. 우리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세상 경쟁 구조로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지게 된다고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성도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그걸 되새김질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이 돌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모습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마침내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 성령에게 민감하게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같이 하심을 볼 수 있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